계획하는 것, 바라는 것 모든 것들의 권세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쓰게 하시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더욱더 강력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시는 일에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운전대를 붙잡아 주옵시고 발걸음을 항상 함께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개입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남은 생애 동안 주를 위하여 생명 걸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이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방방곡곡 저녁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사명 소명이 부릴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치료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믿음 잘 지키고 신앙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미래지향적 직분자 신앙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늘도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교회를 가만히 볼 때 성령의 충만한 교회였지만 그들의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몇 군데 찾아가지고 우리도 앞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푯대를 바라보면서 전진하여 나아가는 삶. 그는 로마에 가기까지 어떤 숱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더욱더 내성을 강하게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더 크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또 평안하고 기쁘면 더 많이 엎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6절의 말씀은 선지자 요엘이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오늘 이 베드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17절에 보면 젊은이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요엘서 보면 아이들이죠. 어린이들, 아이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늙은이들이라 할지라도 꿈을 꾸게 되는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되고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손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그저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듯이 여호수아를 쓰셨듯이 엘리사를 쓰셨듯이 엘리야를 쓰셨듯이 여러분을 그대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순교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죽는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붙잡힌 바가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고 성령께 붙잡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의 앞길을 완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심중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등에 빛이 되주시고 내 발걸음의 인도자가 되주시며 언제든지 나의 앞에 이정표가 되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면 내 영으로 남종 여종 빈부의 격차 없이 누구에게든지 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특정한 인물, 구약에서는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만 지금은 아무에게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며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티켓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위로 하늘에서는 기적과 표적 그리고 징조 불구앞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리고 마지막 때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올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불러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라. 이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힘이 비면요 뒤를 보질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보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요 현재에 만족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이 무엇으로 다가오냐? 신령한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항상 머릿속에 생각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저녁이지만 내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2월 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나눠드린 거 봅니다. 사도행전에서의 미래지향적인 사도들과 직분자의 모습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주한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전하는 데 있어서 생명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방인의 전도에 대해서 그들은 거역하지 않냐고 그 일을 했으며,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가졌고, 네 번째 보면 특히 사도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화를 도전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결국 로마가 복음화되는 데까지 이르게 된 이 사건, 이것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는 그 성령님께서 미래를 향한 이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했던 것이죠.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복음은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은 시작.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든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무엇을 하시든지 그 일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복음 전파라고 말이죠.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도 그 일을 할 때 누가 기뻐하시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땅끝까지 복음 전파고, 이 미래지향적인 사도행전의 사도적 그리고 직분자들의 나름대로 행했던 일들인데, 두 번째는 성령님의 미래지향적 계시와 보편성. 자, 한번 보여줘. 무슨 말씀인지 어려울 수 있는데 봅시다. 첫째, 아까 읽은 대로 첫째, 자녀들은 꿈을 꿉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합니다. 잘못 적혔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리고 남종과 여종들에게 예언을 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근거는 어디냐? 요엘서인데, 그러므로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는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읽은 대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 마치는 그 말씀이 그대로 똑같이 글씨 하나도 거의 틀리지 않게 같은 내용으로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요엘서 사도행전 2장 16절을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라고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요엘 선지자가 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진행형 속에, 그 진행하는 일들 속에 이 땅에 믿는 자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빠지고 이탈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그 원하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 속에서 있어야지. 이게 모든 일은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어요. 우리가 주류가 되어야지 비주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일소,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도 일을 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 일 속에 들어가야지. 성령이 하시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비슷한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지금 교회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으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으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이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 시대 목회자들이 무슨 설교를 해야 될 것을 제발 좀 알아라 그 말입니다. 엉뚱한 설교하지 말고 엉뚱한 목표 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 성령이 인도하시면 무엇인지를 잘 알아라. 성령이 사람이 되어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 한다고 그랬죠?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자와,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기도하는 자와,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자와 그것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은 전혀 천지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요, 세상 사람들도 종말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세상은 다 됐다고 그래요. 특히 이 과학자들은 이제 종말이 다가왔다고 그럽니다. 이제는 이 지구는 환경오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모든 일들로 보았을 때 지구는 이제 끝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 시계로 말하면 12시에 땡이라면 지금 11시 55분이라는 거예요. 큰일 났으면 큰일을 치우러 가야지. 큰일 났습니다.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만 저도 기도하면서 그리고 시대적으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마음을 많이 쓰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말씀은 대개가 듣기가 싫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되고 평안하고 그런 말씀만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용서하실 것이야.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탈세를 하는데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다 용서하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자, 우리가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야, 오늘 숙제 5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까지 숙제해와. 그런데 그 다음날 가만히 보니까 절반은 해오고 절반은 안 해와서, 그러면 절반 안 해, 숙제 안 해오는 놈 손 들어봐.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봐주는 거야. 다음에는 꼭 해와야 돼. 자, 다음은 10페이지서부터 15페이지까지 숙제야. 근데 다음에 또 안 해왔어. 또 안 해온 놈 손 들어봐. 손 들어. 나와, 일로 와. 한 대씩 맞아. 그런데 그게 한 대도 때릴 수 있고 그냥 다음부터는 잘해라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시험이 임박하다, 시험이 며칠밖에 남지 않고 시험이 한 보름밖에 남지 않고 시험이 임박하다면 그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숙제를 안 한다든지 문제지를 줬는데 풀지 않으면 그 하나님 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매질하는 강도가 어떻게 했어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번엔 봐주더니 왜 안 봐주지? 지난번엔 한 대 때리더니 왜 5대씩 때리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왜? 시험이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더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시험이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이대로 있다가 평안하게 있다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 생애 가운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계획한 자들을 한 사람, 택한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저 전도해 놔야 다음 세대들이 마저 전도해 놓고 주님이 오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그 사람을 세울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할 일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 사명을 모두가 다 감당해야 돼요. 저는 저 나름대로 사명,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사명. 나는 그냥 우리 교회 다니니까 교회 이렇게 평안하게 다니면서 직장 다니고
또 아니면 사업장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다가 뭐 오늘도 편안하네, 이제 몸 건강하고 그저 자식들 잘 키우고 그러면 됐지 뭐,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이 시대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할 일이 모두에게 작든지 크든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강력하게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신학교 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나는 할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할 일이 있다. 나는 할 일이 있다. 크게 합시다. 나는 할 일이 있다. 아멘. 할 일이 없는 사람은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할 일이 없는 사람. 할 일이 있는 사람이 유용한 사람이죠.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는 사도행전 2장 21절 요엘 선지자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이다라고 말씀을 매짐하면서, 자, 세 번째, 미래지향적인 이 사도들 그리고 직분자들의 모습 속에 세 번째는 직분자를 제대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사장의 직책에서 사도와 제자들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모든 일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인데, 두 번째 보면 교회의 역할 분담과 체계적인 안정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고 성장의, 교회 성장의 교두보로 세워가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성장, 확장과 복음 전파자들을 더 많이 배출하고 더 많이 파송하고 더 많이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신학교에서 목회자를 세웠지만 그 당시에는 직분자들이 지금의 목회자보다 더 강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과 같은 집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과 같은 집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을 볼까요?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행정이라든지 그리고 구제 그리고 교회 제반 모든 일들은 이 직분자들이 하게끔 되어 있어서 오늘까지도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8장 1절을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8장 1절인데 7장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사건을 누가 저질렀느냐? 사도 바울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죽은 것에 대해서 마땅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핍박을 하는데 사도들 몇 명만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들이 다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전쟁이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니면 전쟁이 났다고 치어서 만약에 교회로 올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근처, 만약에 논현동이면 논현동, 만수동이면 만수, 거기 사는 사람끼리 가까운 데를 여기까지 만약에 못 온다면 가까운 데끼리 누구네 집에서라도 걸어서 몇 걸음에 걸어서라도 집에서라도 모여야 돼요. 교회가 폐쇄되고 교회가 전쟁 폭격으로 교회가 사라졌다든지 해서 만약에 11단지나 12단지 몇 집 남았다면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를테면 그만큼 직분자들은 소목회를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경을 봐도, 우리 사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구역 예배를 몇 번 인도해 보니까 성경을 보는 맥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이걸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복잡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경을 볼 때 이것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걸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오묘한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읽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라도 주인과 종의 관계는 다릅니다. 회사에 가서도 휴지를 한 장을 써도 사장과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달라요.
밤에 보면은 제가 이제 밤에 보면 화장실 불을 항상 끄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당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불 안 끕니다. 안 꺼. 끄질 않아요. 그 위에 써놨거든요. 반드시 화장실 출입 후에 소등하십시오라고 써놨는데 그런 건 보지도 않아요. 왜? 내게 아니거든. 근데 집에서는 다 끄지. 집에서는. 우리가 벌써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 어디를 봤다 그걸 보면서 만약에 내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가면서 성경을 좀 어느 날은 하루를 잡아가지고 한 단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한번 따라해서 나는 잠재적 구역장이다. 잠재적 구역장이다. 크게 하면 못 오겠죠? 크게 하면 할 수 있겠죠? 크게 하면 속으로라도 크게 하면 합시다. 아멘. 잠재적 구역장이다. 왜? 나이에 관계없이 오늘 보니까 어린이가 됐든지 젊은이가 됐든지 늙은이가 됐든지 관계없이 성령에 충만하야 되면 아이라 할지라도 예언을 하고 젊은이라 할지라도 환상을 보고 늙은이라 할지라도 꿈을 꾼다 이거예요.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초대교회를 계승하는 현대교회의 미래지향적 방향. 즉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에 이런 미래지향적인 것을 갖고 있는데 그럼 현대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 것인데, 언제나 선교, 이거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선교인데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이가 어리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관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에 끝나는 날까지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강력하게 성령님만을 의존해야 됩니다. 교회 감독은 누구라고 그랬죠? 성령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감독이 없으면 그 팀은 세상 말로 개판돼 버립니다. 감독이 없으면 자기 나름대로 그 게임을 하지만 감독이 없으면은 그 게임은 아무리 선수 각자가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월드컵 때 4강까지 간 게 누구 때문입니까? 선수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선수는 내내 그 선수요. 근데 감독이 누구였냐? 히딩크였기 때문에. 그 뒤로 다른 감독이 왔는데, 감독이 했는데 어떻게 해요? 4강까지 올라가는 건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만큼 감독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감독이 되어야 되냐?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감독이시고, 그리고 각 교회마다 소감독으로 주의 종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각 직분자들에게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님, 목사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 하나 이르기까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며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침례교가 됐던 성결교가 됐던 순복음교회가 됐던 장로교가 됐던 목표는 뭐냐? 오직 영원한 천국,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교회로서의 가치를 가지되 진리와 공의에 서는 것, 이런 공통점을 어떤 교단이든지 다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님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것은 성령님이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1절을 봅시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것이 30년, 40년, 50년 전에도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그때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제가 그때는 어려서 생각이 안 나지만 중학교쯤 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때 중학교 한 2학년쯤 때 제가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그때 보니까 어땠냐? 그때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빌기를 다하매,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것이 진동하는데 교회가 들썩들썩합니다. 한겨울에도 심령대 부흥회를 하면요 난로를 꺼야 될 정도로 뜨겁지. 그리고 예배가 끝나도 가지를 않습니다. 그까지 2시간, 3시간, 4시간 새벽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나가서 다음 데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가끔 말씀을 하시지만 예전에는 통금이 있었지만 기독교인들은 통과. 방범대원 지나가다가 예수 믿고 교회 갔다 오면 통과. 새벽 예배 간다고 그러면 통과. 그만큼 교회가 막강하게 지금 같으면 되겠어요? 만약에 지금 통금이 생기다 나 교회 가야 된다면 웃기고 있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만큼 교회 권세와 능력이 약화된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달랐어요. 직장에 들어가도 거기 이력서에 기독교라고 딱 쓰면 벌써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라고 쓰지도 않아요. 창피하다고. 그게 뭡니까?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떨어져서요. 옛날엔 십자가를 차마다 다 달고 다니지 않았어요? 앞에다 성경책 딱 놓고 다녔죠. 어느 때에는 뒤에다 물고기를 막 달고 다녔어요. 지금 그런 차 없습니다. 교회차도 교회 이름을 쓰지 않아요. 왜?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창피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가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밖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책을 왜 못 올려놓고 다니고 십자가를 왜 못 걸고 다닙니까? 없어서. 없으면 기독백화점 가서 사세요. 그리고 영수증을 저한테 갖고 오시오. 내가 그거는 줄게. 근데 물고기 같은 건 지금은 팔지도 않아 이제는. 왜? 그거 만들어봐야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 그거 사야 만들지 사야. 한숨 쉬는 게 맞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언제까지? 다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성령의 사람으로 붙잡힌 바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를 계속해서 이어야 되는 일들 중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인본교회, 사람의 교회로 탈락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람 중심의 인본적인 교회, 그리고 물질 만능의 교회도 많고요. 지식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데 늘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오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시장이 오면은 안 돼요. 왜? 내가 시장이 어느 당판가 국회의원이 어느 당인가 보고 자칫하면 따라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제가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 한 사람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되죠. 그게 사람의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에도 이런 비슷한 예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어떻게 해요?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가 작당을 하고 하나님을 속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갖다가 물질을 드리고 자기 밭을 팔고 보석을 팔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난한 사람을 돕고 힘든 일을 돕고 이렇게 나누는데 자기도 그러고 싶거든. 그리고 자기도 직분도 받고 싶고 그랬거든. 그래서 자기도 판 것을 갖다 내가 베드로 사도 발 앞에 내가 갖다 놓겠습니다. 내가 사도들 앞에 교회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이제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까워. 팔기는 파는데 아까워. 팔 때는 성령 충만했는데 다 팔고 나니까 마귀가 겉으로 싹 들어가지고 뭘 다 갖다 내냐? 하나님이 보이냐? 그래갖고 반만 갖다 바쳤단 말이죠. 베드로가 추상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야. 나를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야.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래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지금도 그래서 그 정도 돼가지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먼저 죽었을지도 몰라.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 제가 집사 때 하나님 앞에 속인 적이 생각은 나지 않지만 있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2000년 전의 성령이나 5000년 전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성령님이나 똑같이 우리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우리들의 심중을 보시며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내 교회를 세워라. 내 교회를 세워야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내 교회를 세워야 천국의 열쇠를 너희가 갖게 될 거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사람의 교회를 세우면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주님의 거룩한 몸된 주님의 능력에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틈타는 교회, 그리고 천국문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을 속이는 일 하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속이는 자는 속이는 죄는 절대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단정을 해놔버렸어요. 그 성경 어디 있죠? 그걸 봤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1절을 봅시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우리가 사람들을 나눠주다 보니까 비리가 생기다 이 말입니다. 와서 사도 베드로님, 이 옆에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데 좀 쌀을 요번에 한 대빵 줬는데 한 반 대빵만 더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요? 진짜요? 그렇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개인적인 비리가 생겨나게 됐더라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현대교회를 우리가 조명해 본다면 현대교회에서 사람끼리 저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는데 진짜 그렇다고 그래서 저도 그런지 아는데 서울에 가면 50평짜리끼리 구역을 묶어주세요. 임대아파트 사람은 넣어주지 마세요. 30평짜리도 넣어주지 마세요. 20평은 그들끼리 구역을 만들게 하세요. 그런 지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이미 그건 사교 집단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 그래도 여기 이 서창동에는 임대 아파트하고 일반 아파트하고 골고루 잘 섞어놨어요. 근데 어떤 단지 가면은요, 그 단지 안에서 임대 아파트하고 만약에 시행사가 임대 아파트하고 일반 아파트하고 같이 지면은요, 그걸 구별해 달라고 그래갖고 담을 쳐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담칠 때가 많아요. 담을 쳐서 그 문으로 못 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임대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끼리 그쪽 문으로 다니게 하고, 똑같은 시행사가 졌는데도. 그리고 우리 일반 분양 아파트는 일반 분양 아파트끼리 다니는 사람끼리 문을 따로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데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다 칩시다.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내가 돈이 있어, 내가 지식이 있어, 내가 아는 게 있고 내가 힘이 있어. 그러면 왜 나에게 물질을 줬는가? 왜 나에게 힘이 있게 하는가? 왜 내가 건강하게 하는가? 약한 자를 도우라고, 불쌍한 자를 도우라고, 어려운 자를 도우라고, 그리고 내가 평안하면은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라고 우리에게 평안을 준 거거든요. 그건 거저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그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 내가 돈이 있는데 저 사람은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 내가 건강한데 저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 내가 힘이 있는데 저 사람이 힘이 약해서 어려움을 당해. 그러면 그것을 내가 그쪽에 흡수시켜 주라 그 말이에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어가지고 그 시대 얼마나 복잡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서로 죽이고 살리고 권력 쟁투 그리고 독생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렇게 자기만 모르는 개인적인 그런 시대, 승자 독식의 그런 시대 속에서, 권력 쟁투의 그런 시대 속에서 모두가 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쁜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전혀 다른 양상이 있으니까 교회가 그런 데임을 알고 그 전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했던 회당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것들을 느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오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 땅의 이 시대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올까를 답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사도행전 교회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나눔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더욱더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더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남들을 감싸줄 수 있는 포용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남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세요. 옆에 사람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 주세요. 그것이 교회에 있으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와서 교회 보니까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르거든. 그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결론인데, 초대교회와 같은 맥락의 공동체를 구현해야 돼요. 거긴 뭐 제 것을 제 것이라 여기지 않고 그랬다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이나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를 보지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서로 어떻게 해요?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로라. 아멘. 오늘 이제 카톡을 보내면서 오늘 카톡의 내용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냈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어떤 분이 대답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인데 답장이 어떻게 하냐면 술은 끊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왔더라고요. 술도 끊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제 그 말씀인데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술은 끊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네요. 그렇게 왔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술이 끊어지죠. 세상적인 것들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령은 주님 오실 때까지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강권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아멘.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든 자의 손을 얹고 예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어서 능력과 권능 한꺼번에 혹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를 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담대함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몸에 손을 얹고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의 편입니까?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무조건 내 편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깨닫기를 원하는 자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사역을 했던 2000년 전에 사도행전 교회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도 우리는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기에 오늘 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붙잡힘 받게 하시고 성령을 거역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말씀 성령은 앞으로 향하여 미래지향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